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명절 연휴 때 또 이렇게 얼굴을 봐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에부라고 해서 그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아람어로 또 번역을 하면 아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회개하는 자라는 그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살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위치했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 가까이에 있는 갈대아 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이 우스 땅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곧 어디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곳의 이 갈대아 지방은 원래부터 대대로부터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때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우상을 팔면서 생업을 이어갔던 그러한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는 일도 사실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서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날 사실은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만큼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매우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갈 때까지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것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매우 크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살펴볼 때, 특히 성경이 한 인물을 칭찬하는 그 사람을 살펴보면요, 오늘과 욥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칭찬을 한 사람들이 또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노아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인물도 보면요,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사실은 그 노아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의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노아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여러분 성경 사전에 딱 치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러분 많은 저자들이요, 한마디로 다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칭찬을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이 칭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 명의 인물들은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칭찬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인물들이 정말 완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완전히 성립되고 난 후에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66권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조금 이 성경을 보면서 제 스스로 조금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성경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율법이 이미 완전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그들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욥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시간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욥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아들 7과 딸 3명은요 다산의 복이지요. 다산의 복이고 사실은 대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당시에는 아주 기준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요, 여러분, 사실 이 욥은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라와 그리고 라헬과 한나에 비교한다면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녀의 그 축복을 받은 욥이었어요. 그리고 그 욥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거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이만큼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훌륭한 자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욥이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재물의 축복이 이 당시에 동방 사람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 여러분, 이 동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였고 가장 높은 자였던, 여러분,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이 대표적인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 이 욥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생일이 되면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지요. 많은 가족들이 모일 때에 가족의 어른이 생일이 되면 또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요,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요, 제 생각에 이 욥의 부부와 자녀들의 수를 보았을 때 적어도요 1년에 12번, 12명이지 않습니까?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의 생일로 하여금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가정에 이런 잔치가 다 끝이 나고 나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이 그 모든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자식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모든 자식들을 부르다가 그들을 앉혀놓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서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서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그들을 살피는 일을 제일 먼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혹여나 이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은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이들이 죄를 품어서 그 선한 마음에 죄를 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은 그 훈계를 마치고 나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식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를요, 그 자식들의 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욥이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서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직 없었던 이때에 이렇게 자식들이 마음으로 지은 그 죄까지 이 욥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조금이라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흠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이 욥.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가장 대표적인 일일 뿐이지 사실은 욥의 모든 행위가 늘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썼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썼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삶이요, 누구를 질투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을 질투하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요, 그의 삶을 보고 사탄이 질투를 해요. 여러분, 욥의 이 열심히 있는 그의 신앙은요, 사탄을 질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이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욥처럼 사탄의 질투를 불타오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사탄의 질투를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칭찬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입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입을 대면서 칭찬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몰라요. 여러분, 명절 연휴가 되면 많은 식구들이 모이죠. 그런데 많은 식구들이 모이면요, 제가 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하냐 하면 자식들을 칭찬하거나 자식들을 자랑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예.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요, 이 욥을 자랑하고 사탄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그 원수들은 우리의 재단에 불을 끄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악한 그림자 뒤에는 감추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재단에 기름을 부어 더욱더 이 불길을 일으켜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의 나무를 더하고 기도의 바람을 보태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칭찬의 기름과 은혜의 기름으로 날마다 그의 제단에 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욥이 할 수 있는 그 열심이 보태어져서 순종이라는 나무를 그곳에 더했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기도의 바람을 보태었기에 욥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제단의 불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칭찬의 기름과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가 모이고 하나님의 가정이 모일 때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름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날마다 넘쳐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름만으로는 제단에 불이 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이라는 나무를 더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기도의 바람을 더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이 활활 더 하나님 앞에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때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이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기름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순종의 그 불, 순종의 그 나무와 그리고 기도의 그 바람을 더하여서 이번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욥의 가정에 기름을 부어주사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칭찬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은 하나님의 그 기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순종의 나무를 더하였고 기도의 그 바람을 더하여서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욥의 가정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 한없는 은혜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가 보태어질 때에 그 제단의 불이 하나님 앞에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 이 믿음이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가정,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